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합니다. 찬송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댁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쓰실 때에 찬송을 부르시고 쓰시려거든 오늘 부른 찬송 그 앞에 있는 382장을 부르십시오. 노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서 짧은 찬송을 부르다 보니 그랬는데 그 찬송이 더 좋습니다. 네, 뭐 오늘 부른 찬송도 좋지만 더 말씀에 적합하다고 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근심 걱정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다 맡기십시오. 그 근심 걱정에 다 이렇게 눌려 살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덜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으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앞의 이야기는 어린아이고 뒤의 이야기는 재물이 많은 사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재물 많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자 청년. 항상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죠.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마가가 이 두 이야기를 연속해서 들려주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13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고 꾸짖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은 막았을까요? 당시의 이 정서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도 물론 그렇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를 셀 때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는 크게 유용하지 않은 존재, 율법도 모르고 힘도 없고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제자들은 판단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이토록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 왜 노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을 제자들이 자기 임의대로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우리 그런 기준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 같아 이렇게 조건들을 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뭘 하기에 어려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저 주는 거 받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받들지 않다는 우리가 그 한글을 생각할 때에 받드는 걸 우리가 받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쓰게 되지만 세번역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공로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따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나라, 선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이 청년은 부자인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청년을 봤을 때에 저 청년은 가진 것도 많은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참 귀한 신앙을 가졌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뭔가를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 얻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위의 장면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받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따내려고 하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킨 그런 그 부자 청년이에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이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것이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나갔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어린아이,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해서 슬픈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쥐고 있는 거 놓지 못해서 슬픈 얼굴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은 천국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잡은 것을 놓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에 자기들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배와 그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은 천국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거 놓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천국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얻습니까? 그냥 받는 겁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내 능력, 재물로 받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 주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저 정도면 천국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공로 점수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예수님은 그 한 가지를 빼앗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개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가 뭐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안겨서 축복을 받았고요. 부자 청년은 계산하다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 섰지만 둘의 결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오늘도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붙들고 있는 그것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한날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주님 품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인가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바치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의지할 곳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날의 삶도 주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나를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